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는데,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많은 이 서신서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23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 빌립보서에 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장하고 4장에 나오는데 우리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가서 섬기라고 선교사로 파송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빌립보가 파견한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 교회가 첫 유럽의 교회로 세워진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처음 유럽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돕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섬김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현 상황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의 현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1장 28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적자들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나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 생활을 하는 것이 온당타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냥 율법을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이 다름이, 세상과 다름이 무엇이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다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 구원받았냐? 그럼 율법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받았으면 율법의 표지를 지키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구원은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이미 됐어. 그러니까 이방적 이 삶을 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가 정답인데 자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율법도 행해 라고 하는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생겼고 두 번째 문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14절에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생긴과 동시에 두 번째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섬기도록 택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바울에게 보내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 대단히 괜찮아 라고 믿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3절로 보면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하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옥바라지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집에 가버리면 바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해소하도록 이 엄청난 교회의 문제와 상황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친환교회에서 정말 누군가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믿을 만하다. 근데 친환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다시 보내서 다시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해결자 같은 인간이 누구신가요? 친환교회 에바브로디도는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 보내질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바로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예배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춰 있어요. 여러분,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놀라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왜 바울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형제래요. 바울이 누구한테 형제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바울 까칠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복음에 온전히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냐? 네, 혈육이 나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 된 이 지체들이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수고와 군사된 자. 내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대신해서 복음의 군사되어서 온전히 싸우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한 그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들의 사자였잖아.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줄 때 같이 보내준 사자였잖아. 그리고 나를 섬기도록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서 같이 섬기고 그렇게 수발하도록 도와준 사자였잖아. 이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초반에 성장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자리에 딱 올라가면 거기서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고민을 멈추고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그분처럼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캐가 돼야 됩니다. 성장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도 성장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성장하려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예요? 적을 앞에 두고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에요. 적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성장하십시오.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하며 성장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디서도 성장해요? 고난 중에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빌립보 교회까지 퍼졌어요. 빌립보 교회까지 퍼져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더니 자기도 아파가지고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때요?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사,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살리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또한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근심하는 건 뭐예요? 에바브로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가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왔는데 누가 또 근심해요? 빌립보 교회도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때문에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서 걱정할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렇게 죽을 병에서 죽을 위기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교회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친한교회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나이테가 있는 신앙의 나이테들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나이테가 아니라 맨날 뭐만 있어? 불평의 나이테만 가득하면 이게 은혜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을 병 가운데에서도 누구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 그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약속했던 선교 헌금을 다 주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선교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안에
내가 가기 전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너희들이 이 헌금이 준비되어서 나한테 보내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집도 좀 집도 좀 준비해 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수고해 주지 않으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대신 채웠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었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바울을 섬김에, 복음의 열심에, 예수의 교회를 섬김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교회를, 바울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먼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나를 파송했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서 그 복음의 빛으로 자기가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환교회 안에 여러분의 헌신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문호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워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워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열심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복음 안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으면 오늘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내가 병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가질 때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책임지는 삶을 보일 때 그때 믿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보내요? 26절부터 28절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왜 사모해요? 자기가 병들었다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여전히 염려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힘겨워할까봐 빨리 가서 자기 살아났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보여주고 싶을 거잖아요. 나 이제 살았어.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괜찮아진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내가 괜찮아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근심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갈 거니까.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요, 사람을 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뒷소리가 나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지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군사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큰 교회예요. 모양은 작지만 실상은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갈 때마다 뭐가 생겨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어떻게 부흥해요? 내가 십자가의 긍휼함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에바브로 디도가 가니까 바울의 근심이 덜어지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 문제, 그 대적자들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인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바로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해요. 너희 문제가 있다. 너희 안에 대적자들이 생겼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생겼고,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 그리스도의 사자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냈던 그 사자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를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빌립보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인간을 통해 너희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보이십니까? 지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회복은 어디서 돼요? 에바브로 디도라, 그 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안에 근심과 어려움과 걱정과 그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어땠어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거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옛날에 나를 그렇게 용사로 세우셨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용사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리지 마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빌립보서 3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냄받은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요? 에바브로디도가 예수의 모습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어른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그렇게 멋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날 이렇게 대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부터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벼가 이삭이 맺히니까 점점 고개를 숙이고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변호도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고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 죽었던 그 겸손,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겸손하게 그렇게 늘 십자가 앞에 참되고 옳게 살았던 그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나를 이렇게 대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김서진이 친한교회를 살리고, 김종만 집사님이 친한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인임 집사님과 고유승 권사님과 조한나 집사님과 준영이와 준서와 우리 경혜진 성도님이 온전히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랜선 성도인 김영국 형제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인 친한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안 하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 더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겸손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대해 합당한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십자가 앞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중력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주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직 십자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그 겸손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